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은 2계명, 10계명의 제2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2계명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죠. 1계명이 있기 때문에 2계명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가지지 말라는 이 1계명의 구체적인 행위가 결국 우상인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가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행위가 결국은 우상인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것은 결국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1계명이 되면 2계명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만 섬기면 2계명을 찾고 2계명에 어길 이유가 없는 거죠.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라면서 구체적으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우상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신들은 우상입니다. 그 말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거짓신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거 만들지 말아야, 그거 섬기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모든 것 또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 어떤 모양, 또 땅에 있는 것 어떤 모양, 땅 아래에 있는 또 물속에 있는 어떤 모양도 그 모양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형상만 그렇냐는 거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형상만 없애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냐는 거죠.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또한 그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 만들지 말고, 그거 새기지 말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땅에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가? 공원에 가면 어떤 조각품들도 있고, 뭐 예술품들도 있고, 그런 모양들이 있잖아요. 새의 모양, 어떤 짐승의 모양, 물고기의 모양.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성막, 장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장막의 어떤 그 안에 어떤 기구들의 모습을 보면 기구들에게 어떤 형상들을 새겨 넣어요. 뭐 복숭아라든가 이런 것도 새겨 넣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니니까 그걸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 지나면 그 전부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만들 때부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나중에 금송아지가 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하나 좋은 예가 뭐냐면 놋뱀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장면이 광야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를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서 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놋뱀을 본 자마다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 놋뱀이 그 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중요한 게 그게 놋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놋뱀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놋뱀을 이스라엘을 섬기고 살았어요. 나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서 이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너우수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쇠째곡이다,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부셔버리죠.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놋뱀을 섬기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놋뱀이 특별히 치유의 은혜가 있다, 치유의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놋뱀을 만지고 놋뱀을 바라보고 놋뱀을 향해, 왜냐하면 놋뱀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죠. 놋뱀을 향하여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또한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십자가인 거죠. 우리는 이제 안산은 십자가가 밖에도 없고 안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파주교회는 가면 뒤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세우고 안 세우고를 보면 대충 교단을 알 수 있거든요. 한국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교회 안에다가, 밖에는 이제 표시로 요 교회입니다라는 표시로 십자가 세워두지만 교회 안에 십자가를 안 두는 교단들은 몇 없어요. 고신척, 합동척은 안 세웁니다. 그게 우상될 수 있다라고. 나머지 통합척, 감리교, 오순절 이런 계통은 대부분이 십자가를 세우죠. 개인적으로는 굳이 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놋뱀을 바라보고 치유를 받았죠. 이 놋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걸 반드시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말해주는 상징이고 십자가를 설명하는 상징인조차도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드는 모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거 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고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표시해 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불치병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닫냐면 그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왜 따르냐면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이 땅에 믿는다는 기독교인들 많은 숫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믿는 거예요. 그건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을 보고 예수의 기적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따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장본인들이 돼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퍼센테이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진짜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종으로, 그분 앞에 피조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는 능력이 필요해서 믿는 거예요. 그분 믿으면 혹 치유되지 않겠냐, 그분 믿으면 혹시 성공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요,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싹 다 없애버리죠. 예를 들어서 언약궤, 좀 전에 말했던 노뱀, 방주, 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언약궤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많은 무리는 거기 가서 성호도 걷고 난리도 아니겠죠. 본인은 하나님 그거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거만 만지면 혹시나 되지 않을까 싶어 만지고 또 성호 걷고 빌고 인간은 100%그 우상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주가 발견됐다는 둥, 방주가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방주가 나왔다는 둥, 그런 말 하잖아요. 나오면 뭐 할 건데? 그거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원본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죠?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싹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버렸을까요? 놔두면 이걸 전부 우상으로 섬긴다. 이게 모세가 썼던 거야 이러면서 거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에 놓을걸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상징하는 그 물건조차도 인간은 거기다가 우상으로 만든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섬기는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모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부분도 형상화시키지 마라. 그렇게 하죠. 그게 다 우상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상의 본질이 뭐냐면 오늘 4절에 이야기해 주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죠.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까요? 너를 위하여. 자, 20장이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 23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죠. 하나님을 비겨서 은으로 금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아니니까. 그럼 왜 그렇게 은으로 금으로 동으로 나무를 깎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세우고 그렇게 섬길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자신을 위한 겁니다. 금송아지를 왜 나중에 만들죠? 나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우상 자체가 대단하거나 우상 자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 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우상 또는 이런 것들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굉장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섬겨야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상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자 있죠. 혹시 치유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 혹시 우리 자녀들 축복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나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왜 나를 위해서 굳이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섬기죠? 왜 나를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우상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금송아지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죠?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굳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불안함이 생긴 거죠. 모세는 가더니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뭔가의 두려움이 사로잡히고 불안함이 오게 된 거죠. 뭔가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불안함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걸 섬기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은 모르는 만큼 그만큼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에서 왔냔 말이에요. 결핍에서 왔어요.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핍이 됐죠. 없어지니까 두려움이 들어왔고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왔고, 그것이 문제가 된 거죠. 당연히 내게 있어져야 될 게 당연히 내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져다 준 그 결핍의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장에서의 아담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죄 짓기 전에 아담 하와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불안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안함이 시작되었고 두려움이 시작되었고 안식이 뭔지 없어져 버렸어요. 자, 불신자로 이야기하자면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원래 하나님 자리, 하나님이 채워졌을 때 불안함이라는 게 없는 건데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비었죠.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로 태어난 사람이 그 부분이 여전히 안 채워져 있으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게 돼 있겠죠. 사람은 100%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가장 쉬운 게 이제 예를 들어 돈입니다. 자,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또는 힘을 또는 권력을, 어떤 부를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살아요. 하나님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올려놓고 산다고. 그거 있으면 뭐죠? 행복하고, 그거 있으면 미래가 보장된 것 같고, 그거 있으니까 어떤 문제 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 돈이 있으니까, 부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라든가 이런 힘을 내 행복의 근거로 삼고 내 모든 안전, 내 안전의 근거로 삼아요. 내가 안전할 거야.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돈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삼는다고. 그러다가 몽땅 돈이 다 날아가 보세요.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어. 그러면 뭐가 오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핍해진 거죠. 있어야 될 돈이 결핍이 생기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내 몸뚱이가 병이 딱 들어버렸네? 이제 미래가 두려워.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이해가 되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단절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걸 불신자는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고 박사학위를 따고 뭔가를 딱 갖추면 미래가 괜찮을 거야.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을 좀 해소한다고요.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불신자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이쁘게 잘 갖추면 좋은 데 시집갈 수 있고, 그럼 좋은 배경을 만들 수 있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모든 행복의 근거를 거기다 두는 거죠. 그래서 생을 걸고 공부하고, 생을 걸고 아름답게 꾸미고, 생을 걸고 뭘 투자하고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될 자리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러다 뻥 하면 사고 한번 나보죠. 쌓아놨던 돈, 했던 것 다 한번 날아가 보세요.
그게 두려워 못 사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아담은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왜냐?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건 단순히 함께하면 옆에 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상태는, 아담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상태, 그게 아담의 상태예요. 하지만 아담이 그걸 언제 상실했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생명이 충만한, 모든 복이 충만한, 그 근원이 충만했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그 모든 걸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결핍이 생긴 것이고, 결핍이 생기니까 두렵고 불안함들이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고 모든 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는 상태는 결국 어떤 상태로 나아가게 되냐면 내 스스로 나를 책임져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멀고 뭐 그럴 게 없었어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이제는 그게 없어졌죠. 결핍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줘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겠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제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담에게 말하냐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하나님 뭘 안 해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의 모든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냐라고 할 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단 말은 다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상태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이야기죠. 이제 다시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미래를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문제는 죄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의지하지 못하고 틀린 길로 자꾸 찾아간다고.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책임져 주냐고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그러니 불안하고 그러니 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오직 나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신자예요. 불신자 보고 욕하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란 말은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사로잡아 주셨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게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바뀐 거죠. 근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깊이 있게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믿는 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길게 한다는 이야기는 옛날에는 교회 다니고 1년 만에 10 정도를 하나님을 믿었다고 의지했다면 이제는 15, 20, 25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맡기는 그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넓어지느냐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성도는 그렇게 안 넓어집니다. 여전히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합니다. 저 곡식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곡식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혹시 교회를 다니면 어떤 종교를 믿으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와서 교회 와서 뭘 배워야 되죠? 아, 이게 지금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교회 오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오고 나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믿도록 만들죠.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지옥 갑니다. 교회가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는 여러 가지 행태로 교회로 온다고요. 친구의 도움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혹시나 싶어서 교회로, 부모님 혜택으로 교회로 오는 거죠. 그럼 오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 부모님의 혜택으로 왔던, 친구의 도움으로 왔던, 문제가 터져서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로 왔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뭘 배워야 되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배운다니까요. 어떻게 배우냐면 종교로 배워요.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해. 그걸 땡겨서 내한테로 땡겨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만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하나님이 도구가 돼버렸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큰일 납니다, 사실. 일평생 교회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 함께 하고 지옥 가요. 큰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 왜 금송아지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금송아지를 역사에 애굽에서 봤어요. 근데 애굽의 금송아지가 아피스라 그러는데요. 이 아피스가 뭐냐면 힘과 재력을 상징하는 송아지예요. 자기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힘과 재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들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아 놓고도 생각하는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거냐면요, 내게 힘과 재력을 가져다 줄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똑바로 보고 설교를 똑바로 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일까요? 아니라 그게 금송아지예요. 이 아피스, 이 금송아지가 힘과 재력을 상징하는 거라니까. 그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정도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은 이런 힘이라든가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믿고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형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머릿속에 이미지로만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형상만 안 만들었지 내 머릿속에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마치 이스라엘이 아피스를 만들어 놓고 재물과 부와 이걸 원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벌써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인 나와의 관계가 필요를 채워주고 안 채워주의 관계는 사실은 올바른 신앙의 관계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채워주기도 하고 주셨던 걸 또 가져가기도 해요.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 원래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 관계가 정확하게 형성되어야만 올바른 신앙이 시작되고 올바른 평안함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관계가 잘못되어 형성됐죠.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아무리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이 안 돼요. 자, 몇 주 후에 안식에 관계된 것도 보겠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다고. 그럼 안식일 지키면 안식이 오나요?
하나님은 안식 일을 지키려고 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안식을 우리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왜 안 올까요? 안식일로 교회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메시지 듣는데 왜 안식이 안 오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로만 형성되어 있냐면요,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런 관계로만 형성되어 있어요.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란 말은 단순히 주일을 지키라, 날짜를 지키란 말이 아니죠. 이 설명 그때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에게 있는 질병 그거 치유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영원히 우상 숭배하게 만들 길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당신 이거 나아요, 예수 믿으면 이거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건 영원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 말 듣고 그래요? 이래서 교회로 오거든요. 그게 숨긴다고. 큰일이죠. 어떤 단체에서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 자녀 엘리트로 성공한다, 서밋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자세히 한번 뜯어보세요. 그게 완전 우상숭배예요. 큰일이 큰일. 이게 얼마나 복음이 변질됐는지 스스로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내 자식 서밋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내 자식을 서밋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내 자식이 서밋되고, 내 자식이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자식이 하버드 가고,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가면 하나님이 영광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니까요. 큰일 날 소리, 큰일 날 소리.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거의 맛이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이런 계명을 주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우상숭배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평생 우리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못 지킨다니까. 2계명, 1계명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도 지키면서 느끼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려고 1계명 주고 2계명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2계명을 보니까 겉으로만 안 섬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계명도 결국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주신 계명이에요. 왜? 하나님 알지 못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우상처럼 섬긴다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 6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좀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본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았던 삶을 먼저 살아봤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사야 66장 3절 4절 보세요. 이사야 66장 3절 4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예배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피제사를 안 한 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3절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소를 잡아 드린다는 것은 희생제사잖아요. 근데 소를 희생제사 드리는 게 살인하는 것과 같대요.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같은 말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돼지 피는 절대 드리면 안 되죠. 근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이런 피 드리는 제사가 돼지 피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이 모습이 이해되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분향하잖아. 이게 지금 우상을 섬기는가 다름이 없다. 왜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왜 이런 걸 하죠? 자기의 길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주 나와서 피제사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분향한단 말이에요. 잘하는 거잖아요. 왜 한다? 그걸 왜 한다? 자기의 길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게 예배다 아니다? 예배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딴 거 다른 거 왜 안 섬길까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안 섬길랍니다. 이제 예수 안 믿을랍니다. 나는 이제 불교 믿을랍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내 길이 윤택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희생제사 하는 건 개의 목을 꺾는 것이고 너희가 희생제사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건 내가 안 받는 거다. 그건 제사 아니다. 그건 예배 아니다. 그건 내 믿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길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가증한 걸 기뻐한다. 이 무슨 뜻일까요? 뭔 말이냐면 피제사만 드리면 오케이예요. 주중에 오만 짓을 다 하고 오만 때만 짓을 타락을 하고는요. 제사만 퍽 드리면 돼. 제사만. 지금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어. 어디 문제 끝냈어? 내 미래까지 다 끝냈대. 그래서 뭐 어떡하죠? 마음껏 타락해요. 말이 됩니까?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로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왜 제사하냐면 오늘 4절에 말한 대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그거 회피하기 위해서. 혹시 제사 안 하면 벌 받을지 않겠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 쉽게 말하면 벌 안 받으려고 제사하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이지 진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불러도 대답이 없대.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신앙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윤택한 길, 나의 평탄한 길을 위해서 예배한 거예요. 내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왔고 내 잘 살기 위해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예수 믿었던 거지. 그래서 그리고 왔냐?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귀담아 듣질 않아. 예배 신경 안 써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중에 오만 때만 짓을 지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와서 피세다 뻑 드리고 끝났어. 모든 문제 끝났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자, 이걸 지금 이 시대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성도들 또한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상 섬기는 이유입니다. 작게 말하면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 예배 안 하면 한 대 얻어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있잖아요. 11조 안 하면 혹시 하나님 한 대 안 때리나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하는 거죠. 또 하나 소극적으로 하면 적극적으로는 내 욕심, 내 탐심을 위해서 나의 평탄한 길을 내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사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4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5절에 그들에게 만든 형상에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죠. 왜?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5절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결국 이 우상 숭배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다.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작게 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예요. 십자가의 원수미 사실은 우상숭배. 죄를 갚대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 말하면 죄를 갚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따지면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방문한다. 하나님이 애굽을 방문하셨죠.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죠? 심판하려고. 원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건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찾아오시죠? 그럼 구원을 위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방문한다라고 할 때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거거든요. 방문한다는 거죠. 그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가지고 방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심판의 내용이 나왔죠. 아비가 죄를 지었는데 3, 4대까지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만약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여기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힘을 얻어서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한국에 히트를 쳤잖아요.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약간 일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운명론적으로 탁 쓴 거거든요. 그러면 3, 4대까지 갚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가 우상숭배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럼 저는 예수 믿으면 못 믿죠. 그리고 제가 예수 믿으면 우리 자식들이 1000대까지 그런 복을 받습니까? 중간에 틀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본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신학자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스라엘이 죄 심각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3, 4대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1000대까지 말씀하셨는데 실행을 해보니까 택도 없더라는 거지. 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 이대로 행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약간 법령을 바꾸셨다라고 유대인들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죠.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선지서에서 보면 특별히 아모스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어떤 애굽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애굽을 심판하겠다. 애굽의 서너 가지 죄와 에돔의 서너 가지 죄와 쭉 설명하거든요. 아모스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애굽과 에돔은 서너 가지 죄밖에 안 지었나요, 하나님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것이고 대표적인 거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 예를 든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3, 4대라는 말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대표적인 것이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는 끝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 딱 잘라가지고 1000대 이렇게 이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과 여러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우상 숭배는 자신과 자신 가족과 그 다음에 많은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때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 혼자 죄를 지었지만 그 공동체에 엄청난 파괴복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수백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공동체에 큰 영향, 그 다음에 후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지 3, 4대 딱 끊고 1000대 딱 끊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5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질투한다라고 했는데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칸나흐라는 단어인데 칸나흐. 이 칸나흐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질투로 바꿨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왜 이렇게 바꿀까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의인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 안 하십니다. 뭔 우리에게 질투를 해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열심, 하나님의 열심. 사람도 열심히 있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간을 구원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바쁘지만 이사야 9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은 잠깐만, 이사야 9장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워 지금으로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그렇죠? 여기 이룰 것이 칸나흐예요. 이게 질투란다. 그럼 지금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어떤 배경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숭배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에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삐지고 우리한테 삐지고 왜 우상숭배했어 이 개념이 아니라 당신의 열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받게 하고 십자가 죽게 만들어서 그 죄를 다 덮어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질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덮으시고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 계명은 단순히 계명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인 거예요. 복음 자체. 자, 정리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다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는 만큼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 계명 2계명에서도 원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갈 수 있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죠. 바꾸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그냥 우상숭배하는 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우리를 그것으로 해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그 열심, 그것으로 말미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은 단순히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계속 더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